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서서평 선교사님은 사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 이번 그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사실 이분을 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참 도전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에게 이분에 대한 얘기를 꼭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냥 여러 별명들이 있는데요. 어, 가장 적합한 별명은 그냥 예수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 조선 땅 정말 어둠 속에 있었던 조선 땅에 와서 한국에 있는 조선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고 그 조선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이 땅에 또한 목숨을 내놓은 작은 예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 한번 고민해 볼 텐데요. 이분은 원래 이제 독일계 출신의 미국인입니다. 원리는 독일인이었어요. 독일인이었는데 9살 때 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이 뉴욕에 있는 곳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거기에서 간호를 배웁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3세에 친구의 권유를 따라서 간 한 장로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운명적으로 아주 숙명적으로 만나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 끝에 변화가 되고요. 이때부터 이분의 삶이 바뀌게 되었는데 소위 말해서 이 자신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자신이 익히고 있는 이 학문과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 주님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곳에 가서 내가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간호학을 준비하고 또한 뉴욕 신학교도 나오고 완전히 뭐 명문이죠 요즘을 따지면.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교 교육학도 공부를 하고 그렇게 8년을 넘게 공부를 하고요. 나이가 32살이 되었을 때 1912년에 미국 남장로교회 파송으로 한국의 이 조선내당에 이제 그 의료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원래는 맨 처음에 오셔서 어디서 일하셨냐면요. 이 세브란스 이 간호학교에서 일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전라도에 잠깐 오셨다가 이 땅에는 내가 직접 간호사로 뛰는 것보다 간호사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싶어서 세브란스 당시 제중원이죠. 아마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옛날에 제중원이라는 드라마를 했었을 때 이분이 잠깐 출연했다고 알고 있어요. 이분 얘기가. 이제 거기에 소위 말해서 이 의원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으로서의 사역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 그리고 만세운동을 하시던 분들을 도와서 치료를 해줬어요. 그 분들을 치료해 주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소위 말해서 서울 한양 시내에 발을 절대로 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법적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역지를 이제 전적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이제 그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광주에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광주가 광주 광역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제일 잘 사는 곳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광주는 거의 불모지에 가까운 황무지에 가까운 곳이었어요. 이곳에 가서 광주 제중원에서 간호사로서 일을 하시면서 여러 일들을 확장시켜 나갔는데 이 먼저는 이 병원과 또한 간호사들을 양성하는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이 전도 부인회 그러니까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여자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극히 가지고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최초의 이제 학교도 이제 만드는 뭐 이런 일을 이분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뭐 사역을 나열하기 시작하면 이게 과연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인지 이게 말이 안 될 정도의 수준의 일을 한 20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다 이뤄내세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를 참 고민을 하다가 이분의 이 별명들이 있어요. 별명들이. 그리고 이분의 감추고 싶은 또 비밀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좀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푸른 눈의 어머니. 이분이 한마디로 엄마였어요. 엄마. 저기 애를 안고 있는데요. 저 애가 누구냐면은 이 한센병 환자. 그러니까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잖아요. 그 나병 환자의 아이가 남겨놓고 간 아이였어요. 이 아이 요셉이라는 아이인데 저희 애하고 이름이 똑같죠. 얘를 직접 키웠어요. 자기가 애도 낳아보지도 않은 분이 미혼이 아이를 직접 키우셨어요. 업고 키우셨어요. 그리고 이 키운 아이는 뭐 이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팔려나갈 애들 또 혹은 뭐 도망 온 애들 이런 아이들을 다 데리고 이제 13명의 고아를 자기의 딸로 입양을 시킵니다. 그럴 만큼 이제 굉장히 이 뭐랄까 엄마 노릇을 톡톡히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가깝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이러한 모든 사역들을 하게 된 어머니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당시 이제 광주에 왔더니 어떤 모습이 있었었냐면 광주 시내 이 거린들이 다리 밑에 무슨 무슨 뭐 거린들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진짜 광주 시내는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어가시는 분들이 막 그 광주에 넘쳤고 또 뿐만 아니라 광주에는 냉대받는 이 한센병 환자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손가락이 하나씩 없고 코도 없고 막 이러는데 이분들은 이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도 냉대를 받고 심지어 이제 조선총독부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말살 정책을 할 정도로 사회에서 버려지고 소외받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님이 틈나는 대로 전도여행을 할 때마다 만나게 된 이 아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조선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조선의 아이들이 보면은 뭘 하고 있었느냐, 여자아이들이 대부분 집에서 이 사소한 노동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거의 뭐 좋은 제도라고 그래서 13, 14, 15에 이제 다른 집에 이제 소위 말해서 민며느리로 가든지 아니면은 저기 옆에 보면은 뭐 열심히 애들이 뭘 노래를 배우고 있는데 이게 음악 시간이 아니라 기생들이에요. 어릴 때 13살, 12살, 14살 이런 아이를 이제 소위 말해서 팔아서 나중에 이제 율랑 여성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보고 이들에 대한 아주 그냥 그 민망한 마음을 마음속에 감추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다짐을 하고요. 이분들의 어머니가 되기로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거린들을 위해서 틈나는 대로 구제 사역을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끊이지 않고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냉대맞는 한센병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치료하거나 그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 게요. 광주에 있는 나병원, 여수의 애향원, 이 소록도의 이제 이 갱생원 이게 여러분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요. 이분이 다 만든 거예요. 소록도에 가서 이 한센병 환자들 마을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가서 그분들을 뭐 격리시키려고 맨 처음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총독부에서 이 한센병 환자들을 어떻게든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거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구를 해서 이 소록도 갱생원을 만드는 그래서 이러한 소위 말해서 없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냉대받는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어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여자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는데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러한 죄의 굴레 혹은 이러한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친구 니일이라는 로이스 니일이라는 친구에게의 도움으로 학교를 세웁니다. 이게 2일 학교인데요. 2일 학교가 왜 2일 학교냐면 친구 이름이 니일이라 이걸 한국말로 바꿔서 2일 학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2일 학교가 어떠냐면 당시에 소위 말해서 여자 신학교, 최초의 조선 여자 신학교고요. 그리고 전라도 혹은 호남 지역의 최초의 여자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이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아이들을 이제 다시 이제 세상에 돌려보내고 심지어는 이제 맞선까지 봐주고 이거 다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의 맨 처음에 시작이 어떠냐면 소위 말해서 몸 팔던 아이들을 자기 돈 주고 사오거나 아니면 고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거나 이렇게 해서 이 학교가 맨 처음에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자라고 자라서 나중에 전주에 있는 한 학교하고 합쳐서 그게 한 무슨 학교였는데요. 그래서 한일 장신대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광주에 있는 한일 장신대가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건데요. 배워야 가난에서 벗어나고 배워야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여성 교육에 굉장히 큰 이 영향을 쏟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이 광주에 혹은 전라도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런 별명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평. 이분은 그냥 서서평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분이 이름이 서서평이었을까? 쉐핑이라는 자기의 성을 그냥 한국말로 바꾼 건데 특별히 이 쉐핑이라는 한국말을 바꿀 때 서서평, 허가 뭐냐면 천천히 그리고 평안하게. 그래서 천천히 평안하게라는 뜻으로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세웁니다. 왜 이랬을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서서평 선교사님은 틈나는 대로 어제 보았던 이 마펫 선교사님처럼 이 소위 말해서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개발해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오늘날도 남아 있는데 바로 축호 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이는 마을이 광주 주변에 있는 가까운 시내에 가까운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낙후됐는지를 알 수 있죠. 이런 마을뿐만 아니라 두메산골까지 가서 거기에서 집을 방문해서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근데 하도 길이 험하니까 저기 보이는 말이 보이시죠? 그냥 말이 아니라 조랑말을 타고 다녔어요. 조랑말을 타고 각 집을 다니면서 축호 전도를 틈나는 대로 했단 말이죠. 이건 뭐 남자가 감당해야 될 그 당시의 일들을 거의 여장부가 한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대담한 일을 하시는데요. 보니까 이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이 거세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니까 사람들을 모아갖고 걸어서 조선 총동부까지 광주에서 걸어서 올라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센병 환자들과 이들을 도우기 위한 한 500명의 사람들이 가서 시위를 해요. 그 서슬퍼런 그 일제 강압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시위를 하는데 또 웃긴 게 시위를 해갖고 그게 성공을 해요. 그래서 소록도의 부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은 정말 그 여전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당돌차고 이렇게 전사 같은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빈틈이 있죠. 그 빈틈이 뭡니까? 성격이 굉장히 급했다고 그래요. 스스로가. 그래서 좀 불같이 화를 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차원에서 이름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천천히 평안하게. 그래서 내가 이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천천히 평안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이분의 이제 꿈꾼 일화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분이 이제 그 꿈에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더래요. 근데 이제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문을 이렇게 막고 못 들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님이 아니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샀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베드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베드로면은 나를 잘 알 텐데 왜 안 들어보내주냐?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이 꿈에 서서평 선교사님한테 한 얘기는 네 성격 고치기 전엔 여기 못 들어온다 그랬대요. 이제 그럴 정도로 이분이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뭐 실제로 얼마나 이분이 뭐 급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인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일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뭐 신발 신고 들어오는 선교사들한테 막 호통을 치고 뭐 신발 벗고 들어오라고 막 이러고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꼭 그러고 나면은 마음에 찔려갖고 그날 저녁에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괴로워하고 돌아보는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 남장로교, 미국 남장로교에서 위대한 선교사 7인에 뽑혀요. 이제 그럴 만큼 사역에 굉장히 인정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자로서 그 당시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뻑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사람들의 자랑이 되는 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제일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죠. 성찰.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성찰. 그만큼 이분의 마음은 깨끗했던 분이에요. 깨끗했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천천히 그리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게 누렸던 그분이 바로 이 서서평 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야, 이렇게 학교도 세우고 무슨 뭐 간호 뭐 협회 회장도 하고 심지어는 뭐 조선 총독부랑에서 항의도 하고 심지어는 한센병 환자부터 뭐 빈자들까지 다 돌아보는 어떻게 이런 일을 다 감당을 했을까? 그 홀홀단신으로 독신으로 그 일들을 어떻게 담당을 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분의 태생적인 이야기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림받은 혼외자. 이분이 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분의 시작이요. 한마디로 사생아였어요.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이분을 몇 번을 버리냐면요. 3번을 버렸어요. 3번을.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분이 어릴 때 3살도 안 돼갖고 엄마가 이 남자 쫓아갖고 미국에 결혼을 갔어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남겨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8살짜리 애가 표 한 장 들고 그 독일에서 미국에 오는 그 배를 타고 몇 달 동안 배를 타고 뉴욕에 도착을 해서 엄마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 엄마를 또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눈칫밥을 먹고 사는데 23살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만나면서 이분이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거든요. 근데 어머니 카톨릭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는 나가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가라고 얘기한 다음에 얼굴을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완전히 버림받았죠. 한 번 버림받은 것도 근데 2번이나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뉴욕에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간호학회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게 20년 만에 돌아가는 뉴욕의 이 고향집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 엄마 집을 갔대요. 엄마 집을. 그런데 거기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한 장 사진이 모든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집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집 앞에서 쫓겨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 너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옷을 입고 오느냐. 꼴보기 싫다. 3번을 버림을 받았어요.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그 엄마도 참 대단하죠. 엄마도 다 대단한데 저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더 대단해요. 왜요? 보통 버림받거나 이 뭐가 나게 되면 사람이 비뚤어져요. 비뚤어지면 인생 그냥 막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기 안에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어디로 몰아세우느냐? 바로 자기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자기의 인생을 쏟아내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왜 하냐? 버림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아파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플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난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가난해 보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마음이 쓰라려 보니까 다른 이 버림받은 사람들의 그 쓰라림을 이 사람은 스스로 아셨던 거죠. 그래서 이 한국에 와서 계속해서 유독 꽂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회가 도대체 받아주지 않는 버림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치 내 몸과 같이 그 사람들을 사랑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의 역할을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감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맞으면 때리고 싶죠. 그렇죠? 복수하고 싶고 그리고 보상받고 싶고. 그런데 이분은요. 자기의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 아픔을 함께 치유해 나가는 소위 말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인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20여 년을 한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요. 바로 이분이요.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돌아가셨는 게 되겠냐면 원래 한국에 와서 이제 풍토병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견디셨거든요. 근데 이제 폐에 계속적으로 염증이 생겨갖고 숨을 도대체 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광주 제중현에 있는 의사분들이 선생님 아무래도 암인 것 같다고 이렇게 안 고치는 거 보면 암인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수술을 받기를 권고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무슨 지금쯤 MRI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고 한 주 만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이분의 이제 유품을 정리를 해봤더니 밀가루 세홉. 그러니까 이게 한 홉이면 하루 먹잖아요. 밀가루 세홉만 집에 있더래요. 그리고 담요 반장. 자기 덮는 이 담요도 잘라갖고 거린들을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풍족하게 어느 정도 쓰실 수 있는 선교비를 받았거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가 받은 선교비에 최소한의 생계 비용만 남겨놓고 그걸 다 거린들과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잡혀간 애들 돈 주고 사오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왜 이렇게 돌아가셨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나같이 원인을 모르고 죽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고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시신을 기증할 테니까 나를 이렇게 다 해부해서 내가 왜 죽게 되는지 병원을 밝혀서 원인을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고 해서 시신 기증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시신 기증이 어려운데 이 당시에 시신 기증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갖고 돌아가신 후에 서서평 선교사님의 유지대로 시신을 이제 해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암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전혀 뜻밖의 사인을 발견한 거죠. 사인이 뭐였냐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풍토병,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영양실조, 과로. 그러니까 자기가 먹어야 될 최소한의 것도 드시지 않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다 쏟아내시고 소위 말해서 자기 몸을 전제로 바울이 얘기했던 전제로 이 땅 가운데 쏟아내고 정말 예수님처럼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광주에 있는 시민들이 오열을 하면서 나와서 엄마라고 부르면서 땅바닥에 막 우는 사람들이 많고,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 장례날이 광주 최초로 광주 시민장이 됐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분의 이제 상주가 누구였냐? 이게 더 대단한데요. 자기가 데려온 13명의 고아들, 한센병 환자들, 그리고 그 다리 밑에 있던 거린들이 다 나와서 스스로가 자처해서 서서평 선교사님의 상주가 돼서 그 마지막 가는 길을 주님과 함께 걸었다. 뭐 이런 기록이 나오고, 심지어 이 보이는 이 그림은 뭐냐면, 이게 동아일보의 당시에 대서특필 정도로 이분의 그 숭고한 희생이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된 것입니다. 이 나중에 이분은 호남신대, 지금의 호남신대에 이제 묘지가 묻히게 되었고요. 이곳 속에서 소위 말해서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 바쳐서 이 전라도 지역에 소위 말해서 복음의 씨앗을 이게 나타내는 뭐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된 거죠. 저희 친구가 광주에 살아서 가보면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이게 어떻게 된지 나 궁금했는데, 제가 이 공부하면서 이제는 알게 건 거예요. 이 선교사님,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나 또 기타 몇 분의 뭐 유할영 이 선교사님, 이런 숭고한 희생 속에서 이 도시가 세워지고, 그런 숭고한 이 희생 속에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래서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실제적인 삶이 우리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열매가 없을까? 안 죽어서 그런 거죠. 예. 우리가 선교사님처럼 뭐 밀가루만 먹고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내어주는 삶,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는 삶, 이게 사실 십자가의 신비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나의 아픔을 통해서 누구의 아픔을 함께 안아가는 그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이고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걸 진짜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꿈에는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꿈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입장에는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는 관심이 없고, 또한 자신의 자존감에는 관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에는 등한시하는, 죽지 않는 씨가 너무 많아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 아닐까. 저부터 시작해서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5일 동안에 우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정말 순종하고 주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이 땅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이들의 모습을 다 기억하시면서 본질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